우리는 지금 인간의 의식과 우주의 근원이 만나는 경이로운 경계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구조와 실체 없는 파동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세계인 이 두 세계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부터 우리는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과 양자 물리학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그 만남이 인간 존재와 삶에 어떤 깊은 통찰을 불러오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우주의 의식과 연결된 하나의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삶은 어느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점차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가 나라는 이름으로 이 순간 의식 속에 깨어난 하나의 형상입니다. 왜 우리는 우주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의식과 전체성의 본질에 있습니다. 양자세계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두 입자가 마치 하나처럼 반응하는 신비로운 연결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통합된 장 안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로 드러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은 우주가 가진 본질적 특성, 곧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플라톤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이데아라는 보이지 않는 원형의 그림자라고 말했으며, 동양의 고전들은 대우주와 소우주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울처럼 맞닿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전체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파동으로 수축되어 이 자리에서 나라는 중심으로 나타난 존재입니다. 우주는 저 멀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각의 공간 속에서 모든 장면과 감정, 사고의 근원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우주의 파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 그 자체가 스스로를 경험하고 스스로를 느끼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형태입니다. 나는 곧 우주입니다. 우주는 나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순간 깨어있는 자각 속에서 그 무한한 전체가 조용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관계, 선택, 그리고 현실을 구성하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융이 말한 원형과 집단 무의식은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면의 언어입니다. 반면 양자 물리학의 얽힘과 파동함수는 그 동일한 진실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우주의 해석이죠. 즉, 우리는 동일한 실제를 서로 다른 시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측정 가능한 것과 느껴지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서서히 본질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통합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기울일 때 그 세계는 우리를 통해 말을 걸어옵니다. 어떤 장면, 어떤 우연, 어떤 만남의 형태로 그것이 바로 동시성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삶의 길 위에서 때때로 우리가 마주치는 그 묘한 일치들, 그 모든 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 존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려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목적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알아차림에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탐구는 단지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우주라는 거대한 의식 속에서 어떤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으며 그 진동이 타인과 세상에 어떤 울림을 전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깨어남 속에서 우주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기억이 깨어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설명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되어야 할 신비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신비의 중심에서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과 우주를 동시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과학은 세계를 단단한 물질과 입자로 설명해 왔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분리했고, 뉴턴은 우주를 시계장치처럼 설명했죠. 그 결과 인간은 세계에서 분리된 존재로 여겨졌고, 정신은 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이 단지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무형의 구조인 원형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죠. 고전 물리학이 물질을 중심으로 세상을 설명했다면 양자 물리학은 그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정보와 의식의 작용을 드러냅니다. 존재는 이제 더 이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됩니다.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확률로 존재하는 파동이라는 사실은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의 층위에서 구성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는 세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실제로 무형의 가능성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 얽힘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입자도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우주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연결성은 융이 집단 무의식과도 통합니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적 구조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 겁니다. 이 모든 이론이 말하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신과 물질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구성하는 실제의 일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보고 있다고 믿는 이 세계, 그 본다는 행위조차 사실은 무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모든 원자의 전자는 입자가 아니라 파동입니다. 마치 작은 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률로 퍼져 있는 가능성의 구름이죠. 우리가 그것을 관측할 때만 입자처럼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전자의 파동은 에너지도 질량도 아닌 오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보가 얽히고 간섭하면서 분자의 구조를 만들고 생명과 우주의 패턴을 창조합니다. 우주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라 수학적인 정보입니다. 피타고라스는 그래서 오래전에 말했죠. 만물은 수다. 플라톤은 원자를 수학적 형상으로 보았고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니콜라스 쿠사는 이 세계가 신의 마음속 모델에서 기원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통찰은 현대의 양자 물리학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더 깊은 무의식의 형상인 원형의 반영이다. 그리고 양자 얽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연결된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하나처럼 반응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지금 떠올린 생각이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의 생각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우주가 분할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흐름이고 가능성이며 방향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현실이 됩니다. 이처럼 우주의 본질은 형태가 아니라 정보이며 그 배경은 비물질적이고 경험 너머에 있습니다. 그 배경 속 정보들은 우리의 의식을 닮아 있고 우주의 구조는 마치 생각처럼 작동합니다.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우주의 마음이 드러난 하나의 파동일지도 모릅니다. 의식과 마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실제의 두 측면이며 의식은 바로 그 우주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까요? 하지만 그 모든 분리는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이 환상을 꿰뚫는 통찰을 남겼죠. 그는 하나의 세계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엔 나뉘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인간의 삶을 전체성을 향한 여정이라 보았습니다. 분리된 자아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존재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심리적 작업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우리 내면의 신성함을 기억해내고 그 신성을 삶 속에서 실현하려는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주와의 재결합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아니엘라 자페는 이것을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과정이라고 말했죠. 이 개념은 단지 이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융은 연금술에 매료되었고 연금술을 전체성 회복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연금술사의 작업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물질에 영성을 부여하려는 노력, 그것은 우리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무의식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우리를 다시 본래의 하나였던 상태로 이끕니다. 그 지점은 여전히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숨쉬고 있으며 분리된 의식이 그곳을 향해 되돌아갈 때 비로소 통합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 즉 초월적 기능이 발현될 때 인간은 온전함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을 넘어서 이것은 영혼의 진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진화는 물질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양자 물리학이 펼쳐 보인 새로운 우주의 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1930년대 아서 에딩턴은 우주의 본질이 물질이 아닌 정신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주는 보편적 정신의 하나의 생각이라고 말했죠. 우주의 본질이 정신이라면 우리 자신과 우주는 동질의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원자 내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바탕을 정신물질로 간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우주의 본질은 의식과 연결된 어떤 형상입니다. 이것은 융이 말한 비인격적 배경과도 닮았습니다. 우리 의식의 뿌리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즉, 우리는 우주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과 물리학이 만나는 경계에 서게 됩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적 관점에서는 가상 상태가 물질 세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로 작용합니다. 이 가상 상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지만 실제로 분자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정보의 파동인 겁니다. 이는 심리학에서의 내면 이미지와도 닮았습니다. 우리 뇌는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분자가 가상 상태의 이미지를 따라 행동하듯 인간은 내면의 원형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원형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죠. 심리학은 마음의 물리학이고 양자 물리학은 우주의 심리학입니다. 융의 원형과 양자 파동 함수는 결국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파동, 그 파동이 비경험적 영역에서 흘러나와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흐름을 삶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이 이 흐름 위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 개념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논리적 인과관계는 없지만 깊은 의미로 연결된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미묘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스쳐 지나간 장면이 어느 날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은 오래도록 마음 깊이 품었던 간절한 염원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눈앞에 나타날 때도 있죠. 이러한 순간은 우주의 전체성이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고전 물리학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지만 양자역학은 이 연결성을 자연스럽게 포용합니다. 우주는 수많은 입자들이 흩어진 공간이 아니라 그 모든 입자들이 서로 얽히고 반응하며 하나의 생명처럼 움직이는 유기적 전체입니다. 1900년대 초 심리학과, 예술, 과학과 종교가 한꺼번에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동일한 뿌리에서 자라난 서로 다른 가지들처럼 깊은 수준에서 하나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한 심리학, 물질의 이면을 들여다본 과학, 보이지 않는 본질을 그려내려 한 예술. 융은 이 거대한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식은 외부를 향하기보다 내면의 우주를 향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진정한 행복은 전체성과의 연결 속에서 자기 자리를 발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모든 진실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신비를 느끼고 응답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은 논리의 결과가 아니라 알 수 없는 흐름과 울림 속에서 완성되는 신비한 여정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자신과 우주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진실이 마지막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상의 어느 조용한 순간, 뜻밖의 장면처럼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로 다른 경로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메시지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멈추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그 모든 장면은 마치 누군가가 짜놓은 각본처럼 절묘하게 맞물려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인 겁니다. 물리적 인과관계 없이도 깊은 내적 의미로 엮여 만나는 두 사건. 그것은 마음과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의 증거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이 우주 속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 언제나 함께해온 어떤 질서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동시성은 단순한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전체성과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내면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로 여기지만 그 실상은 분리된 내가 아니라 전체가 이 한 점에 응축되어 드러난 우주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한 우주가 나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고 있음을 자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전체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침투해 조용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동시성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이며 우주가 던지는 조용한 확신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논리가 아닌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 방향을 믿고 따를 때 삶은 더 이상 불확실함이 아닌 의미로 가득해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삶의 만족은 모든 것을 분석하거나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이 조화롭고 의미 있는 흐름 속에 자신을 내맡기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작고도 기이한 일들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정확하다는 우주의 미세한 대답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어떤 것들은 이미 의식의 저편에서 울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파동이 되어 우리 삶의 장면들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만 그 길조차도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일부였는지도 모릅니다. 흐름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발걸음이 하나의 파동으로서 우주 안에 정확히 어울리고 있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삶은 의미의 바다이며 우리는 그 바다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혼자인 줄 알았던 그 순간들에도 보이지 않는 질서가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삶 곳곳에 깃든 보이지 않는 손길은 인류가 영적 전통 속에서 오래도록 추구해온 하나됨의 본질과 맞물려 있습니다. 모든 영적 전통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초월적 실제와 하나 되는 데 있는 겁니다. 각 전통마다 신을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 이름 너머에는 모두가 동일한 하나의 중심과 합일되려는 내면의 갈망이 자리하고 있죠.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상태는 상징적이고 내면의 변화를 수반하는 재탄생의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정은 자아의 껍질을 벗고 진정한 참나와 하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는 붓다가 말한 무아의 깨달음처럼 개별적 자아가 사라질 때 우리는 존재의 근원인 모든 것이 하나였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심리의 중심에 있는 자기를 신과 분리된 무엇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단 하나의 물음으로 존재의 본질을 향한 길을 안내했던 인도 남부의 영적 스승인 슈리 라마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안에 온전히 머무는 자는 신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신 그 자체로 깨어나게 된다고요. 이러한 동양의 수행법이 가리키는 방향은 서양의 신비주의 전통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즉, 의식의 중심축을 에고에서 자기로, 인간의 경계에서 신적 본질로 옮기는 것. 그것은 곧 에고가 자아 속에 녹아들고 인간이 신적 실제 속에서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융의 통찰은 인간 존재가 단지 고립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차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과업이 존재함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상징과 목적을 담고 있는 순간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시성, 곧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는 그 속에서 인간과 우주의 숨겨진 리듬이 서로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단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조용히 비추는 우주의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그 응답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 깊은 차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과업이란 누군가에게 억지로 헌신하거나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깊은 자각과 자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내면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정신의 도구나 종속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신 자체가 의식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 안에 깃든 초월적 본질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생명력의 흐름을 막고 존재 전체의 조화로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삶은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의 리듬으로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충만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조종하려 하지 않고 삶이 스스로 우리를 통해 흐르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뜻밖의 만남과 사건들, 바로 그것이 동시성입니다. 행복이란 전체성과의 연결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비밀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삶은 그 신비 속으로의 여행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꽃을 지나칩니다. 길가에 핀 작디 작은 들꽃도, 창가에 놓인 한 송이의 꽃도 때로는 눈에 들어오지 않죠. 왜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라도 우리가 그 앞을 무심히 지나친다면 그 존재는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배경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그 꽃 앞에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고 그 섬세한 인맥을 들여다봅니다. 은은히 퍼지는 향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는 순간 우리는 자연이 가진 신비롭고 경이로운 말없는 아름다움 앞에 조용히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 마음 깊은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존재는 더 이상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풍경 속 일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일부로 들어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연히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 지친 마음으로 걷던 길 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그 꽃이 문득 나를 멈추게 했고 그 작디 작은 존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온 겁니다. 그 꽃을 보는 순간 미소가 먼저 피어났고 그 미소 안에서 나는 또다시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찾았습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하려 했던 마음에 조용히 말없이 다가와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분명 아무런 연관도 없던 장면이지만 그 우연한 마주침이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바로 칼융이 말한 동시성, 즉 인과관계는 없지만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꽃은 나를 기다린 적도 나를 향해 다가온 것도 아니지만 그 순간 나의 내면이 그것을 필요로 했고 의식은 그 순간을 인식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단순한 우연을 나에게 의미 있는 순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존재든 우리의 의식이 닿을 때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의 응답이 됩니다. 의식은 단순히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고 감정을 일으키고 관계를 만들어내는 관찰자입니다. 관심은 그 관계의 시작이고 관심이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품게 되죠. 그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존재가 나에게 주는 울림입니다. 그 울림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를 바라보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 존재를 불러줄 때 그 순간부터 그것은 우리 삶에서 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과 존재는 우리의 의식이 닿을 때 마침내 의미를 띱니다.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존재를 향한 진심 어린 인식과 마음을 기울이는 관심이라는 무형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관심이 닿는 순간 그 존재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닌 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의미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의 내면 세계를 열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감정이 피어나고 가치가 태어나며 삶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결국 인식이 깨어있는 순간에야 존재는 존재답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존재로 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관심 어린 시선이자 이름을 불러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제 그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삶은 결코 혼자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머무름으로써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지나침이 아닌 우연처럼 마주친 삶의 조각에 깊은 사랑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우연은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순간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